우리 한번 신앙의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고난은 여러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이 아니라 완성이다, 성취다. 이게 구원받은 복음 가진 성도의 고난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성경에 보면 고난을 잘 해석한 사람을 뭐 한 명 꼽으라 한다면 많이 있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중간에 회심을 해서 이렇게 전도자로 바뀌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핍박자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그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또 몸에 얼마나 또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치병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병인데,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3장에 그 바울의 신앙관이 잘 나오잖아요. 고난에 대한 그의 바램, 또 소망, 이런 게 이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너무나 최고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그걸 믿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 특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문제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놓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든지 또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여러분 응답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문제고 고난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그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찾는 것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 성령 충만이죠.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한 겁니다. 나는 이루어졌다도 아니고 되어졌다도 아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실망스러운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 말은 뭐예요? 안 고쳐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참 시적으로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한테 뭐래서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해. 빨리 알아챘죠. 바울이 빨리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스탑 시켰어요. 기도하는 것을요. 왜?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막 간구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해.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라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 문제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지금 임했는데 이것과 한번 세상 말로 잽이 안 되는 급이 다른 그 능력이 내게 머무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간구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아니구나 이게 내 수준이 아니구나. 바울은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약할 때가 강합니다. 고난을 바르게 해석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바른 해석 갖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저 같은 경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구나, 감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도 예배해 놓으시고 감사. 하나님이 이 만남 주신 것도 감사. 왜 이 만남 주셨어요? 복음 때문에. 같이 합력해서 복음 전하라고. 이런 교회와의 만남도 감사. 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교회니까. 그거 만난 거 감사. 모든 게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응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남편인 하나님이 신부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옛날 구약에는 그 부모가 빚을 지면 그 빚을 못 갚으면 자녀를 팔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팔아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팔려왔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서 24장 같은 데 보면 그 옛날에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부가 하다가 이혼하게 되잖아요. 여자가 잘못하게 돼서 이혼하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남편은.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에게 누군가가 장가를 들면 그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한 남편이 이혼 증서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이혼 증서 가져와봐. 오늘 1절 그 얘기예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내게 보여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주 그 빚진 자에게 네 아들을 빼앗겼다면서 내가 언제 너희의 자녀를 내가 빚져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팔은 적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고 판 적이 없고 버린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고 생각해요?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버렸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이 배역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오늘 1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 없냐?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구원할 능력 하나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옛날 구약에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홍해 사건,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암흑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비우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으로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들 구원할 능력 없는 줄 알아? 라고 지금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나의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 있어? 나에게 이런 문제 있을 때 돌아본 적 있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버린 적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절망의 순간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성도라면 갖고 살아야 돼요. 정말 내게 문제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내 문제. 내 자녀 문제입니까? 내 남편의 문제입니까? 내게 있는 질병의 문제. 이 문제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문제 아니냐? 네가 고통당하는 게 너희들의 죄악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 안 들려지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내 문제 전혀 관심 없는 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문제가 문제냐 맞냐 이거죠.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 맞냐 이거죠. 이게 문제 아니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사실은 한참 지나가지고 그때 막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했다가 뒤안길 한참 뒤돌아서 보면 아 그때 응답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럴 때 많거든요. 우리 사실 전부거든요. 사실 어쩌보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드시 있지 않냐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그 절망,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라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오늘 9절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어떤 일만 생기면 툭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원망불평이에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나에게 이 문제 무슨 일이 있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고난 준 적이 없어요. 버린 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어디서 왔냐,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갈등,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게 어디서 시작된 원인이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게 있다라고 생각.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키면 돼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가 너희를 아내를 버렸냐? 누가 너희 자녀를 채주에게 팔았냐? 너희에게 원인이 있는 거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이지 내가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죠? 지난주인가요? 제가 어떤 유튜브 잠깐 방송을 보는데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부 현장에 상담 교사를 더 증가해야 되겠다. 한 3배 이렇게 막 더 증인 이렇게 더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초등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우울증과 이 정신 문제가 작년 대비 2배로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상담 교사를 한 2명, 3명 더 증가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전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그게 이 문제가 그 상담 교사들 복음 있습니까? 그 상담 교사들이 영적 문제 압니까? 모르거든요. 그거 뽑은들 뭐 합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오는 우울증, 정신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는 문제 아니잖아요. 어느 날 충격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거기서 시작된 문제가 그 개인에게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세상의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잠재되어져 있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정신문제, 우울증 오는 거예요, 공황증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 아무리 교사 뽑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으면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 인간이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 배후의 사단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근원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어떤 방법과 의학과 과학과 세상 정치 어떤 걸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과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이 땅의 문제를 여러분들 개인이 닦는 문제든 이것이 이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답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해결 없습니다. 해결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과 계속적인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 사단이요, 우리 속에요, 망대를요, 이 흑암의 망대, 견고한 진을 깊이 막 뿌리 내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채취시켜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막 무속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막 우상에게 빌고 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디서 본 거예요? 육신의 어떤 나의 사람, 환경 이걸로 보니까 그걸 해결할 뭔가 강한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오죠. 정신의 문제 오죠. 육신의 문제 어느 날 옵니다. 자녀들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죽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자는 영원한 하나님께로 갔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는 풀무불에서요, 이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비밀을 만나지 못한 영적 문제에 있는 자에게 이 당하는 고통과 저주 재앙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거든요. 구원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요. 오늘 2절에도 뭐라 합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대요. 이렇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박살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그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자꾸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얘기하죠.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셔. 창세기 18장 14절에도 90세 된, 이제 90이 되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막 의심을 하니까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겠냐? 내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냐? 민수기서 11장에 보니까 저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기 달라고 그래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들에게 한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그 광야길에서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을 여섰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도 마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섰던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하나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혁을 내게 주사. 누구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학자의 혁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나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공고한 자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공고한 자. 공고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이요. 지금 이 땅에 공고한 자가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강한 자에게 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에게 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탄다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누구예요?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끌고 다니느냐? 막 밤새도록 술 먹고 타락하고 막 하게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사단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세상 풍습 쫓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로로 탄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든 여러분들이 가족이 이 복음 모르면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개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온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오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오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문제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예수 안 믿어도 해결돼요. 그렇죠?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모르죠? 종교인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눌려서 살아요. 여기 무속인 하시다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가문에서 살았던 분들도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다 얘기를 해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살아온 인생.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해방이고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공고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40년을 서보지 못한 안진뱅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습니까? 무너지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뒤쪽에 한참 누님 되는 분이 안진뱅이,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 왜 그럴까 했는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고한 자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꼭 못 걸어야만이 안진뱅입니까?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늘 염려하고 세상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고한 자. 이 공고한 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인생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다. 예수님께서요, 이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 감당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만일 원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이 땅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거역하지 않아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침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다 옷을 벗기고. 왜 이래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분은 안 당해도 돼요.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나 때문에. 우리 뒤에 사람들도 해보세요. 나 때문에.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인상 쓰면 아무 은혜 안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고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니까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니까. 내가 죽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을 당해야만이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절대 응답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31절 39절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할 자 있냐? 우리를 고발할 자 있냐? 우리를 송사할 자 있냐? 우리를 세상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한 주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 믿음 가지세요. 이거 마음 품으세요. 그러면 원망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10절과 11절,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응답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내용과 이 말씀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대적이 누구겠냐? 막 이런 얘기. 너를 정죄할 자가 누구겠냐?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내용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10절과 11절이에요. 특별히 11절 한번 10절 보세요.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의 속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 강한 자 사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 이 땅이 어떤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 가지고 한 주 살았고, 또 한 주 그 배경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여러분 문제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한 절만 더 볼게요. 11절은 한마디로 뭐냐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요. 이게 자기 스스로요, 불을 핀 거예요. 자기 횃불을 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횃불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와요?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결국 고통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요. 한 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언약 놓쳐버리니까요, 버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있어? 너희들 판 적 있어? 한번 증거 가져와봐. 그럼 그 이혼증서 가져와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에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한 주도 구원 얻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증인되어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